해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마음의 자유로 가는 길.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깊은 뜻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해탈 많이들 들어봤지만 막상 그게 뭐냐고 물으면 말문이 막힙니다. 정말 번뇌가 모두 사라진 상태일까요? 아니면 모든 욕망을 끊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오늘 그 해탈의 본질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해탈이라는 단어, 왠지 멀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수행을 오래 해야 비로소 얻는 경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해탈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은 해탈한다. 그 말은 해탈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집착을 놓을 때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에 묶이며 삽니다. 이루지 못한 기대, 남의 시선,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평가, 그리고 놓지 못하는 후회와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두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 가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원인, 그건 집착입니다. 욕망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욕망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겨납니다. 어떤 모습이어야만 행복하다는 고정된 생각,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 가치 있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해탈은 이 세상과 단절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지나니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모든 건 변합니다. 사랑도 성공도 슬픔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게 해탈의 길입니다. 해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남을 탓하는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것, 지나간 후회 하나를 흘려보내는 것, 지금 이대로의 나를 허락하는 것, 그 작은 내려놓음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볍고 삶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놓지 못할까요? 잊어야 할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일을 되새기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놓으면 편할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 부릅니다. 내가 이렇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다, 내가 받은 대우가 이렇다. 이 모든 생각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묶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 말은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세운 자존심, 그 모든 테두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해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다움이 고정된 이미지일 때 그건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건 그때그때 변화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의 나는 어제와 다르고 내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허락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이라 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무언가를 억지로 움켜쥘 필요가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해탈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억울해하고 조금 덜 참으며 조금 더 나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있다. 당신의 해탈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자각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답답하고 쓸쓸하고 숨이 막히는 날들. 그런 날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번뇌가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번뇌가 삶의 고통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 말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번뇌를 삼독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채워도 끝이 없고 성냄은 자신을 불태우며 어리석음은 길을 잃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고통스러워지는 순간들 뒤에는 언제나 이 세 가지 감정이 조용히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집착, 남이 나를 몰라준다는 분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혼란, 그 마음들이 쌓이면 우리의 하루는 무거운 안개처럼 짙어집니다. 해탈은 이 번뇌를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관이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판단 없이 들여다보는 일, 그 안에서 마음은 조금씩 정화되고 번뇌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든 감정을 밀어내려 합니다. 화가 나면 참으려 하고 슬프면 괜히 바쁘게 움직이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자비로서 바라보라. 그 말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따뜻하게 품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떠오른 감정을 그저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아, 이건 욕심이었구나. 아, 지금은 그냥 외로운 거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한 걸음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감정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감정 하나를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이 당신의 마음을 해탈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비우고 싶다. 그게 해탈 아니야? 하지만 정작 마음을 비운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걸 무관심하게 내려놓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감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을 비운다는 건 삶을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느끼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되 그 기쁨이나 슬픔에 자신을 던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해탈로 가는 진짜 마음 비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무주심이라 부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좋고 나쁨에 집착하지 않고 칭찬에도 비난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 그 마음은 고요하지만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비어 있지만 결코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엔 깊은 자각이 있고 깨어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이뤄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함이 아닌 덜어냄에서 지혜는 피어난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판단해 보세요. 그 덜어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해탈은
특별한 사람만의 경지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덜어냄을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해탈의 문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과 해탈을 같은 의미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무언가가 있을 때 생기고 해탈은 무언가가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을 따르나 해탈은 조건을 초월한다. 그 말은 행복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상태라면 해탈은 그 무엇도 필요 없는 마음의 평온을 의미합니다. 행복은 때로 기대와 집착에서 오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금세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해탈은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습니다. 기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역시 이런 해탈의 경지입니다. 불이 꺼진 상태, 번뇌가 사라진 마음. 하지만 그건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삶을 느끼고 더 깊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사건에도 불안해지며 조금의 손해에도 억울해합니다. 이 모든 흔들림은 내 마음이 어디엔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탈은 그 의지를 내 바깥이 아닌 내 안의 중심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지혜로운 이는 마음이 평온하다. 그 말처럼 해탈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게 해보세요. 무엇을 더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 머물러 보세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사람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기에 고통이 생긴다. 이 말은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내가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해탈은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통제가 곧 안전이라고 믿지만 진짜 평온은 놓아주는 데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의 삶이라 말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유연함입니다. 고요한 물처럼 바람을 따라 흔들리되 본질은 흐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해탈의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을 따르되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해탈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것. 우리는 늘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되어야만 안심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측할 수 없고 그 예측할 수 없음 속에 진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조금 덜 조종하려 해보세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해보고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안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놓이고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해탈은 통제가 아닌
믿음과 수용에서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해탈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탈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모든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히 고요하고 무념무상의 경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정이 없는 상태가 해탈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의 기쁨도 고통도 그대로 바라본다. 그 말은 해탈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지혜로운 태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고 슬픔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해탈은 좋고 나쁨을 가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기쁨은 지나가고 슬픔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과 같다는 걸 알면 마음은 서서히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여여라고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해탈은 무뎌짐이 아닙니다. 더 깊이 느끼되 그 느낌에 끌려가지 않는 힘. 그게 바로 감정을 품은 채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후회, 외로움, 불안, 그리고 때로는 잔잔한 감사와 눈물. 그 모든 감정이 나를 흔들고 지나가지만 그 흔들림조차 하나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해탈의 성숙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물들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라. 오늘 하루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쁨이 와도 그저 고맙게 머물고 슬픔이 와도 그저 조용히 지나가게 두는 것.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선 그 자리에 당신의 해탈이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해탈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수행자, 스님, 오랜 명상과 공부를 해온 이들만이 닿을 수 있는 경지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해탈할 수 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누구나 자기 안에 해탈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상에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해탈은 큰 깨달음 이전에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아끼는 하루,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내 감정을 놓아보는 한순간, 그 모든 것이 해탈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 하여 깨달음을 향한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나는 조금 더 자유롭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순간부터 해탈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시작을 기다리지만 진짜 변화는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삶을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원망하던 마음에 자비를 얹고 자신을 몰아세우던 말에 조금의 다정함을 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해탈을 향한 빛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이 돌을 뚫듯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이끈다. 그러니 당신의 해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들여다본 이 마음, 이 말 한 줄 속의 자각, 그것이 바로 해탈의 문턱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있다. 나는 지금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 마음을 간직하며 하루를 걸어간다면 당신은 어느새 해탈의 길 한가운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자주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 해탈이 있다고 마치 그것이 고통으로부터의 탈출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해탈을 단순한 도피가 아닌 자각의 끝에서 오는 평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성질을 바라보라. 해탈은 고통을 피해서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고통을 깊이 이해한 끝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마음이 여전히 진실을 향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불교에서는 고진감래가 아닌 고진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통이 닿으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각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자각은 고통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그 감정의 뿌리를 내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해탈의 길은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에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안아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그 말처럼 해탈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나감 속에 무언가 남길 수 있다면 그건 분노도 상처도 아닌 조용한 통찰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아픔을 살며시 안아주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진짜 해탈의 자리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탈이라는 단어를 따라 천천히 그리고 깊게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해탈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이룬 자의 끝이 아니라 걷는 자의 방향이다. 그 말은 해탈은 어느 날 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용히 걸어가는 마음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론 불안하고, 때론 외롭고, 때론 후회에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깨어 있으려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를 정념이라 합니다. 바르게 알아차리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마음을 깨우는 훈련, 이 정념이 쌓일수록 우리는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해탈은 누구나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며 누구나 품고 태어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나에게 다정하게 말해봅니다. 지금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 충분해.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가벼운 바람을 불어넣고 그 바람이 당신 안의 해탈을 조용히 피워 올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면 그 자체가 길이 된다. 당신이 걸어온 이 길, 그 모든 순간이 이미 해탈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그 여정을 살아낸 자기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밝히는데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불교 이야기 함께 이어가 주세요.